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원형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휴대폰들은 다 녹음으로 해놓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개회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찬송가 8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남궁봉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되신 주님, 당신의 크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죄와 고통이 만연한 이 땅에 오셔서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시작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불의가 가득하고 질병과 전쟁으로 인해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불의를 심판하시고 평화의 희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한과 북한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임하게 하시고 남북관계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려고 우리를 불러 제자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기 위해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을 끊고 온전히 주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일제 36년 후에 해방받고 그 위에 6.25를 맞은 고난의 세월을 이어온 노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바라옵기는 이제 전 세계 220여 국가 가운데 우리만이 남북이 갈라져서 동주 가운데서 같이 갈라서 으르되고 있습니다. 자유와 시장경제를 배신하는 저 북한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런 비상시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나라 아니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오늘 순서를 따라 이끄시는 말씀 주시는 목사님으로부터 온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사모님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퍼부어 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현인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육호기 목사님입니다. 제가 목사님 소개를 좀 해야 되겠는데 하도 소개할 게 많아서 다 생략하고 한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육 목사님이 이름이 육호기예요. 육호기인데 우리 육호기 목사님은 저하고 같은 교단인데 우리 예장합동제회에서 제일 먼저 선진국 그 당시에 1976년도에 독일로 선교사를 파송받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가난할 때 선진국 독일이라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선진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 1호예요. 1호. 그래서 성함은 6호인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는 우리 교단의 1호 선교사예요. 예, 저하고 대조가 됐는데 저는 우리 교단 선교사로 나갔는데 아프리카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를 찾아갔어요. 그 가난한 말라위라는 1호인데 우리 목사님은 선진국, 우리하고 그때 비교가 안 되는 선진국 독일에 1호기로 나가서 아마 몇 년 하셨죠? 35년을 선교하고 오신 참으로 우리나라의 선교 보물 같은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로 환영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고조한종을 설교자로 세워주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너무 과분한 소개를 받아서 오히려 움츠러지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있는 35년 하고 인도의 캘커타에 가서 5년을 선교를 하고 재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보홀섬에서 우리 현지인들과 함께 몇 년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곳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살면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가끔가다 목사님 왜 지금 이 팬데믹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저주 심판으로 온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가끔 가다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은 성경을 보면은 직접적인 징벌이 있고 간접적인 징벌이 있는데 이 간접적인 것에서는 전쟁, 기근, 전염병, 우리 개정 성경에는 돌림병으로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역병, 전염병인데 지금은 돌림병, 이 팬데믹이 전 세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어요. 그러나 직접적인 징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직접적인 징벌은 문둥병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문둥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개정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하죠. 이런 나병 환자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죄인의 상징으로 대표로 여겼습니다. 이 문둥병, 저는 옛날 성경을 받아서 문둥이라는 소리를 자주 나오는데 이 나병 이 환자는 무조건 걸리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을 받고 징벌이니까 그 사회에서도 쫓김을 받고 가정에서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집 떠나고 도움이 없고 소외를 당하는 이런 환자가 한센병,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도 청년 때에도 우리나라에도 이 나병 환자들이 동네 가운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이 마을 저반 마을 다니면서 밥을 구걸해서 얻어먹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깜빡해서 했는데 참 성가대가 아름다웠어요. 은혜가 왔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경건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오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남목사님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그걸 제일 먼저 고맙다고 하려고 했는데 이 소개가 엄청나게 걸창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됐습니다. 저는 정말 예배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모든 분들이 그렇죠. 모든 분들이 있는데 예배에 우리의 성공 실패에 달려있고 사느냐 죽느냐는 것은 예배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다면 예배에 저는 중점을 둡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교회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있고 제 개인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복받는 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집을 떠나서 있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다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가시다가 그때 멀리에서 10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높이 소리를 질러서 하는 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죠.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마 이분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소문을 들은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소리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식으로 말하는 간절히 기도했다고 볼 수 있죠. 누구든지 자기 처지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그 당연한 일이잖아요. 아마 이 문등 이 무리들도 처지와 환경이 똑같기 때문에 구별이 없어요. 아마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겠지만은 사마리아인도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어울리지를 않았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선민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그런 사회적인 제도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왜? 자기 처지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금 쫓겨난 처지예요. 살 곳이 없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시천대 소외됨을 받고 살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 한마디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그를 즉시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는 말씀은요 나병 환자에게만 꼭 반드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잡았던 마태복음 8장에서도 죄송합니다. 이런 데 오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나이가 이제 저도 있기 때문에 이 목이 많이 말라요.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들 앞에서는 제가 주눅을 들고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용서하시고 제가 물을 자주 먹는 것을 용서하시고 들으실 수 있을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이렇게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다면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오는 데는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환자들에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묻기도 하고,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아라 이런 소리를 하시지만은,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처지를 얘기할 때 주님은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줬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 꼭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서 제사장들에게 입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에게 가서 입증을 보이라. 오늘 제가 제목을 제사장이 되는 나병 환자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어요. 아마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이 아마 몇 분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놓치는 부분이 정말 외람되지만 너무 많아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정말 제사장에게 가서 이 보일 때에 그냥 보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회생활을 하려면 나병에서 깨끗하게 나았다고 하는 증명서를 가져야 되겠지만은 또 하나의 귀중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놓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저도 목회를 젊었을 때 제가 참 일찍 했는데 선교 대지를 3개씩 꼭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요새 또 설교가 길어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한 대지만 가지고도 설교가 길다고 그래요. 지금은 저게 서론으로 제가 하고 한 대지, 2대지, 3번, 한 설교를 3번, 4번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이 되는 이 길이 뭔가? 먼저는 우리는 제사장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이 제사장이 되는 이 임직식에는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하는 예식이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29장 20절 이하를 보면 압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핵심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순양, 흠과 티가 없는 온전한 순양을 선택해서 그를 잡아서 희생제물로 삼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되, 그 피를 제사장에 되는 그분에게 어디에다가 하느냐? 가장 중요한 3꼭지에, 3점에 이것을 묻히는 거예요. 하나는 귓불이다가 묻힙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왜 그런가를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오른쪽 엄지 손가락. 이 엄지가 얼마나 중요해요. 엄지 없으면 이 손 4개는 정말 거짓만 받는 것만 하고 있고 집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셌습니다. 세 번째는 오른쪽 엄지 발가락. 역시 모든 우리의 방향에 할 수 있는 것은 엄지 발가락이 있어요. 의학에 보니까 뇌졸중에 걸린 사람들은 이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을 막 움직여주면 깨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카톡에서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있구나. 우리가 이 엄지 발가락, 엄지 손이 이게 무뎌지면은 모든 것이 뇌도 이렇게 수독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임직식을 받아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의 피를 묻혀서 예식을 갖춰야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이 성결식이 있는데, 이것은 레위기서 14장 14절로 18절에 자세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는 똑같이 제사장의 임직식과 나병 환자의 성결식이 똑같습니다. 한자도 안 틀립니다. 그러게 희생 제물의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것으로 귓뿌리에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발가락에, 오른 발가락입니다. 오른손 오른 발가락에 발라서
성결식을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병 환자의 성결식은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희생 제물을 잡은 기름, 거기에 한 록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록하면 좀 처음 듣는 말이 어색하잖아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진액의 한 단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 기름을 오른손에 왼손에다가 쏟아 받은 다음에 오른손으로 찍어서 성전에다가 뿌리고 남은 것으로 역시 귓뿌리에 바르고 오른 손가락에 바르고 또 오른 발가락에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시아적 기름이라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 선택함을 너희들은 선택받은 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1517년에 일으켰잖아요. 그때에 이 1520년에 독일 귀족에게 외친다 고함이라고 하는 귀한 책을 쓰면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선포를 했습니다. 만인,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누구든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으면은 사제의 사명이 있다. 사제, 성직자와 같은 소명을 받는 것이다. 이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와 사제 간에는 계급이 있을 수가 없다. 자비도 있을 수 없다. 그리고는 신부의 고해 성사를 할 필요가 없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제사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능면에서 구별뿐이다. 사제는 성례 집행과 말씀 선포이고 평신도들은 세속 직업에서 소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나 이 나병 환자가 성결식을 가진 다음에 제사장이 되는, 만인 제사장이 되는 이 사실을 우리 평신도들이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놓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면서도 핵심적인 종교개혁이 무엇인 줄을 모르고 하나의 행사로 끝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세요. 똑같습니다. 가시멸관을 쓰셔서 그 피가 귓뿌리를 적셨어요. 손과 발에 쇠못을 받아서 다 적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피까지 쏟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것에 근거를 해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도 이렇게 제사장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사명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너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입증해라. 입증, 증명서를 가져야 된다. 이게 뭐냐? 제사장들과 같이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선택된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환자, 나병 환자 중에서 순종해서 제사장에 간 사람이 선택받은 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다 보니까 낫다. 제 갈 길로 간 겁니다. 자기의 갈 길로 갔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는 길에서 손을 높이 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예수님 뼈 앞에 나와서 살해했다고 해서 지금 감사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이 난 더 좋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문둥보다도 더 형편없는,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죽을 것이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자다. 소망이 없던 자다. 그러나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셨다. 은혜로 너를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다 그러면 이제 목사와 성도들의 차이는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은 이렇게 성결식이 있듯이 제사장의 임직식이 있든지 우리는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신도들은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 밑에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서 성직과 같이 직장에서 일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써야 되고, 또한 충성을 다해야 되고 정직과 저 부지런함으로 일을 해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들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 귀가 중요하다. 제사장은 무엇보다도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귀에 들리는 것이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 묻은 권능의 손으로만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 주일에 어떤 분과 함께 요 앞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열린 예바다선 교회인가. 거기 갔더니 어디서 가시는지는 몰라도 우리 목사님이신데 성경 공부가 어디가 참 은혜스러운데요. 지금 이 목사들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지식적으로만 한다. 10명이면 8명인 분이다. 2명 뿐이다. 뭐 이런 말씀을 했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 우리가 이 성직 생활, 복음 전하는 이것은 지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외칠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소리보다도, 세상의 아름다운 그 미적인 그 소리를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귀들이 되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에는 완전든지 정말 예수님의 피 묻은 손과 발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손길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여기에 이 손가락에 예수의 사랑, 예수의 희생, 이 예수님의 겸손이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언어에도 있지만 손과 발에서 섬김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주고 뭐 하고 그러면 우선 사진을 찍어서 자기의 이름 나타내고 세상에 선포를 하려고 하고, 물론 그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거의 위주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길게 안 하겠어요. 제가 이 25년 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언론에서 제가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유럽에서는 불신자들의 예배가 있다. 불신자가 아니라 정말 불신자, 무신론자의 예배라는, 무신론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배. 그랬더니 그 많은 것에 있어서 투데이, 크리스찬 투데이만의 기사를 썼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굿티브의 기자였습니다. 지금도 기자예요. 우리의 이런 것을 알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무신론자들의 예배는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 예배와 똑같습니다. 뭐만 틀리느냐? 말씀이 틀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예배를 드려요. 그 말씀 대신에 뭐가 있느냐? 가장 저명한 인사들을 초청해가지고 너무 멋있는 말씀을 하는 거야. 우리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웰빙 설교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웰빙, 예뻐진다 이러잖아요. 찬양 많이 하면 손뼉치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한다.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자기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무신론자들도 예배를 다 드려 묵상하면서 성가대 너무 잘합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사람들이 합니다. 그들도 축복을 합니다. 축원 다 할 수 있는 축복. 여러분,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정말 죽었던, 정말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되이 여겨서, 아니 개판인데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를 성직자로, 목사로 임직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명이 큽니다. 목회는 안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4, 5절, 9절까지. 우리 성경이나 예수님의 그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덕이라고 하니까 좀 함축성이 있어요. 이게 원어적으로는요, 빛 가운데 휘황찬란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이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나환자가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난 데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소망이 있다면 만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처지를 고백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끝나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사회생활할 때에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갖고, 그런 성격을 갖고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는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원로 목자, 원로의 총연합회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알지 못했던 우리의 처지를 다시 한번 발견해서 더욱 겸손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또 예수님의 피 묻은 손길로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귀가 세상 소리에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소리에 더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는 선한 아름다운 말씀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의 말씀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자리입니다. 광문자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오늘 살살한 가운데도 저희들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수요 예배로 아버지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 죄의 삶을 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 듣고 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정말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저희들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적은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과거의 두 렛돈을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 500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로 목회자 교회를 건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껏 기도하며 주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원로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귀한 종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풍족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베푸는 손길, 바치는 손길, 감사하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문무열 목사님 나오셔서 합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입 딱 다물고 묵상 기도하지 좀 마시고 입을 열고 옆에 사람 들릴만하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잘 길어야 5분 아니면 6분이니까 짧은 시간입니다. 주님의 앞에 한번 마음껏 기도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두 번째,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세 번째, 사랑받는 한국 원로 목사 총연합회를 위해서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연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와 국가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국가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나라입니다. 아버지 선지자의 나라입니다.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국가가 안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계의 선진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각국에 태극기가 휘날릴 수 있으며, 아버지 태극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부흥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5만 교회 아버지의 천만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는 반드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한국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문닫은 코로나19로 문닫은 많은 교회가 아버지 다시 부활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 성장계에서 아버지 천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한국교회에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아멘. 이제 한국 원로 목사 총연합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국 원로 수요예배를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리가 너무 많이 비었습니다. 아버지여, 400명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자리를 400명으로 채워주시어서 아버지 성함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원로 목사의 큰 복을 내려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주 앞에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랑의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5만 5천 명의 아버지 온 국민의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할 수 있는 복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아버지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아래 이 국가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복됨이 있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반드시 부흥되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 5만 교회가 반드시 부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50만 목회자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한국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어서 한국교회가 반드시 부흥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문 닫은 만교회가 부활하게 하시고, 다시 한국교회가 불꽃과 같이 일어나며 불꽃과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원로 목사 총연합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3,000명의 한국 원로 목사님들은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200명이 이 수요예배에 모여 싸웁니다. 아버지, 자리가 너무 많이 비었습니다. 아버지여, 400명으로 세우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불러 모아 주옵소서. 수요예배에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400명으로 세워서 우리가 상황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하나님의 종들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축복으로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넘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장순희 선도사님 그리고 방선희 선교사님 계속해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 때론 인내하며 때론 참아내며 어떤 이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리.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때론 옳은 길로 걸어가지만 지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네. 주님 내 손을 잡고 계시니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고 험하고 고난 길도 걷게 하시어 나를 더욱 강하게 하시니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를 걸어가소서. 나의 삶에 주 함께 하소서. 때에 따라 가장 선한 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눈물과 역경의 길 걷게 하시어 귀한 축복을 알게 하시네. 험한 세상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소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소서. 주님 내 삶에 함께 하소서. 주님 내 마음에 함께 하소서. 나의 삶에 주님 함께 하소서. 감사합니다. 방순희 설교사님은 오늘 설교해 주신 육호기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조병환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이와 같이 변함없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 수요 예배를 드려주신 모든 분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뜨겁게 보내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육호기 목사님, 또 순서를 담당해 주신 분들,
또 특별 찬양으로 이와 같이 영광 누리신 분들 또 한번 우리 뜨겁게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수요 예배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평생 목회를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실황을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10월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26일 수요일 날 우리 임하영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우리 설교자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목자 카페에서 매주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은 우리 목자교회 나와서 예배에 조인하시고 은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이 코로나 날씨가 이제 추워져서 좀 많이 움츠러 들어갔지만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여러분 손발 깨끗이 닦으시고 또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권 받으시고 맛있게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과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애기봉 거기 가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게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회비 낸 사람도 있고 안 낸 사람도 있는데 그 회비 낸 분들은 나가실 때에 찾아가시고 또 통장으로 입금된 분들은 우리 회계님을 통해서 받아가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특별현금을 내십시오. 그는 저희들이 저희 단체에서 이번에 그 두 분이 평화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2명인데 한 분은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또 과연 누굴까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다음 주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2명 중에 1명만 발표가 되고 1명은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되면은 2분 다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발표될 때까지 저희들이 기도로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한 달 전에도 생각하고 2달 전에도 생각하고 3개월 전에도 생각했는데 제가 죽으면 죽었지 이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싶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다시 금식기도 들어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금식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빈자리를 딱 채워주시든가 아니면 제가 금식기도 안 하게 해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가 저희들이 이 시간을 빌리 서는 데가 비용이 43만 5천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헌금이 나온 돈이 50만 원 안쪽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계속 적자예요. 그런데 예배에서 이제 설교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식사비를 대면은 또 거기 이제 충당될 수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이제 하게 되면은 이게 적자가 많아서가 계속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민 안 할 수 없잖아요. 이 장로가 돼가지고. 그래서 다 채워주시던가 아니면은 이거를 고민거리를 해결을 해주시던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뒤돌아보면은 뒤에는 한 명도 없어요. 1층도 다 차지 않습니다. 우리 그 기도할 때 400명을 채워달라고 기도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에 절대로 혼자 오지 마시고 친구분들한테 오늘부터 저녁부터 전화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오실 때 같이 가자, 거기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 전을 딱 채우면은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그러면 제가 또 금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심장이 콩팥이 안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올해 그 병원에 가니까 하시는 이야기가 장모님 콩팥이 너무 안 좋아졌네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콩팥이 0.8%밖에 안 됩니다. 제가 충격을 받으면은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좋은 이야기 다 하십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가 하시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콩팥하고 심장하고 안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 좋다고 이야기 다 들으면은 장로님 하늘나라 빨리 가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아직까지 해결할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콩팥 기능이 0.8%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거는 완전 있을 수 없는 수치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전을 가득하게 채워주시면 400명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에 한 분씩 모시고 오시는 분들만 제가 선물을 하나씩 준비를 해놨다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물 받고 싶은 분들은 그냥 한 분씩 모시고 오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오늘 이코키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도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자가 가장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에 중점을 줘가지고 저는 그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거룩. 이 세 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다음 주 오실 때에 반드시 한 명씩 모시고 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지태 장로님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교회예요. 어느 교회가 원로 목사님들 200~300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인데 장로님은 혼자예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 지금 뭐 콩팥이 안 좋은데 뭐 안 좋은데 하나님이 안 불러가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로님 불러가시면 누가 우리를 섬기겠어요? 한 분밖에 없는 장로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장로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안 불러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 그 간절하신 말씀 우리가 좀 실천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함께 부르고 양창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수 인도 축복하시니 오늘 여기에 동참한 성읍의 동역자 위에와 밴드마스터 위에와 성가대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인민족 위에와 한국 원로목사 총연합회 위에와 한국 원로목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겨울 영광의 박수 치시다.